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3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금에도 손이 늘 찬송하면서 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제3권이 시작되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번개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리이다. 26절의 말씀, 28절의 말씀 오늘의 요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편 제5권을 묵상해 왔는데 사순절인 오늘부터는 제3권과 4권을 읽으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3권과 4권 속에 이 사순절과 관계된 그 고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사순절과 관계된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3권과 4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당하냐는 것입니다. 선하냐는 것입니다. 의롭냐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현실은 불의한 사람이 잘되고 형통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신은 매일매일 고통과 재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사람들을 능욕하고 거만하게 갑질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인들은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그들은 항상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많은 이익을 보고 늘 평안하고 늘 형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을 때라도 뭐 좀 안 돼야 하는 것인데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의인은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늘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과연 맞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런 회의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이런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악을 밥 먹듯이 자행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너무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아니다. 그렇게 드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고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때는 사는 것 자체가 솔직히 지긋지긋해지는 때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귀중한 시편 기자의 간증을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가고 나니까 비로소 이 모든 의문점들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니까 모든 회의로부터 모든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게 그런 그 회의와 의심과 갈등으로부터 그런 흔들림으로부터 시편 기자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소는 말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수용하는 믿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선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성실하신 또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안으로 진입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바라보니까 세상을 다시 바라보니까 이제는 다 모든 것이 환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았던 그 모순된 현실 속에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내가 정직하게 그런 가운데서도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셨고 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악인은 결국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악인이 지금은 숭숭자고하고 있지만 이제는 부러워할 것도 시기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적으로 보면 그들은 결국 다 심판을 받을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종말적인 차원에서 종말적인 시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종말적인 시각으로, 사실은 이런 종말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오늘을 해석하고 오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 회의가 일어나고 믿는다는 것이 다 헛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앞을 내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멀리 죽음 저 너머까지 심판의 자리에서 오늘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을 돌아보고 해석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차원의 믿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축복이요,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참된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가지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구원 따로, 하나님 따로 축복 따로, 하나님 따로 은혜 따로, 하나님 따로 은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탁월한 어떻게 보면 사도적 기준을 가질 만큼한 그런 사도들의 복음 갈 수 있는 그런 영성가들은 특히 기도하다가 은사가 주어져도 그것을 무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에 주목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높이 되고 출세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높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출세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분주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십시오. 이게 참 지혜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부유해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가난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만 축복이 아닙니다. 질병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죽음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이 일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것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식별의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사건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더욱 간절해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고 하나님에게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대표적인 영성가인 이냐시오가 제시하는 영적 식별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를 주목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행한 사건 같이 보일지라도 나를 보다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행운 같고 축복 같은 일이라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인류대의 법대나 의대를 나와서 사회적으로 크게 출세를 했다고 합시다.
사건 자체로만 보면 은혜고 축복이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실은 불행한 일이요. 저주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식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자, 오늘 시편 기자가 성수에서 깨달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안에서 편히 쉬다가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한날을 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멀리, 아니 죽음 너머의 심판의 자리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해석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참된 은혜요 축복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일용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